3살, 2살 된 고양이를 키우는 46세 된 한 회사원 김모 씨. 그는 한 달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2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5만 원, 경운비 10만 원, 기타 모래 잡비하면 5만 원 듭니다. 지난달에는 그가 키우던 고양이가 사람으로 말하면 대상포진에 걸려서 100만 원을 병원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깝지 않다고 기쁘게 말을 합니다. 한국 반려동물 시장이 2015년도 기준으로 1조 8천억이나 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8%, 다시 말하면 457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은 개가 512만 마리, 고양이가 189만 마리. 그런데 점점 고양이가 개의 수치를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 그 위에 고양이 팔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던 우스갯소리로 바깥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고양이를 품에 안고 가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내 팔자가 고양이 팔자보다 못하구나.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반려동물 시장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뜻하지 않는 이야기거리입니다. 회사원 김씨가 말합니다. 왜 고양이를 키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고양이는 독립적인 성격이라 혼자 사는 사람이 키우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한번 정을 주면 다른 사람한테 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양이를 보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까이 하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부딪히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대신하지 아니하는 반려동물에게 눈을 주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고 하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반려동물에게 대신 위로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해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정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만납니다. 20번 이상 기록되는 단어입니다. 이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으로 살다가 왔구나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인 욕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 가운데 주목할 한 인물 에녹을 만나고자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옮겨졌다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어디로 이동했을까 말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에 또한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일까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구원이란 에녹처럼 옮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서 죄가 없는 천국으로 옮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도 에녹과 같이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혼련이 변화하여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에녹은 옮기우심을 받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라고 하는 증거를 확증받았습니다. 에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고 70인용 성경에는 이 단어를 누구와 함께 걷다라는 데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인생 자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실지라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의 가치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인정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에녹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믿음이라는 것과 접속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른 하늘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에녹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선포하고 복음을 외쳤으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았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런 가사의 찬송가 구절이 나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은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음성을 믿고 어심없이 뚜벅뚜벅 주님이 가라 하신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물입니다. 에녹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씀합니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재하신 주님이 인카네이션, 육에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강력한 일을 행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잔을 드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며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재해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의 출처가 나의 약속의 말씀인가? 그리고 너희가 나의 실존을 어떻게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가?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말은 주는 나의 아도나이이시오니 그런 뜻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로드라고 말하죠. 로드. 이 단어가 구약에는 약 340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아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아돈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주인과 구별하여 쓰인 단어로서 인생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아도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내 평생 주인으로 실존해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 상 주시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상자라는 이 말은 에녹과 그의 후손들에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 앞에 울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에 올라올 때 마음이 칼칼하고 삶의 애환과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휴가 중에
기도원에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읽은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성도가 20-30명 되는 어촌교회의 교육자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 교육자는 열심히 불신자를 중심으로 전도하여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에 좀 나오세요. 권사님이 말합니다. 네, 나가죠. 그런데 새벽 기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참 답답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고추밭에 나가서 벌레를 잡아주고 김을 메고 하는 거 보니까 고추 관리하느라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온 겁니다. 목사님이 고심하면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추밭으로 가서 이 목사님이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한두 포기가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 파랗게 달려있는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권사님이 고추밭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고추밭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내가 사람한테 원하는 사소한 일이 있는가 돌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다리는 후두루를 떨리고 가슴이 메어오기 시작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농사를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집에 와서 권사님이 알아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권사님이 말하면, 목사님, 손을 부르부르 떨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원수 맺을 일도 없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와서 내 고추밭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그 고추밭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권사님 보세요. 제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잡힐 정도로 제가 어느 날 권사님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제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 권사님이 충격을 더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소스라치기 시작합니다. 참 동안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아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 지금 고추농사 그것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권사님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릴 정도로 말을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간의 침묵이 흐렸습니다. 목사님도 권사님도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참 있다가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권사라고 하면서 고추밭에 고추 농사에 마음이 뺏겨서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함부로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작업합니다. 목사님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권사님이 결심한 듯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1명의 전도자를 구원해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3개월 된 초신자 여성도가 새벽에
권사님을 따라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목회자가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 기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 가슴 아파하고 안 나오던 분이 교회에 나오면 왜 나왔을까 궁금해합니다. 주일날 식사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초신자 3개월 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권사님 고추밭 옆에 고추가 있습니다. 그 초신자가 이 권사님 사건을 들었던 거예요. 나도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목사님이 우리 고추밭 다 목사가 될 것을 두려워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고, 우리 시대의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바쁨입니까? 성공입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나요?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바르게 믿고 올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는 거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머물러야 합니다. 머무르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고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약속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삶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하신 응답을 경험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결심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고귀한 삶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약속의 뿌리를 두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